자, 힘든 삶에 힘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삶에 어떨 때 힘이 빠지고 무기력할 때 그때 웃음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웃는 것은 기뻐하는 것, 웃는 것은 웃음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저녁에 집에서 가끔씩 이 코미디 프로를 보곤 합니다. 개그 프로를 봅니다. 보면서 이렇게 좀 웃으면 몸과 마음이 조금 피로가 조금 이렇게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일 저녁이니까 저녁에 되면 이렇게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그냥 웃는 거죠. 웃으면 몸과 마음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자, 우리의 지친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이 웃음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사실은 입증이 된 것입니다. 요즘은 웃음 치료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많이 이제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웃음 치료의 대가가 미국 UCLA 대학의 커즌저라는 교수입니다. 이 커즌저라는 교수가 웃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웃음은 우리 몸에 있는 완전한 약국이며 질병의 방탄조끼라서 웃는 사람에게는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도 들어갈 수 없다. 자, 웃음이 우리 몸의 약국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약국이고 그리고 질병의 방탄조끼라. 약국이라는 것은 약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왔을 때 치료하는 것이 약이고 방탄조끼는 예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즌저 교수는 웃음이라는 것이 질병이 들어왔을 때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또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기능도 하는 것이 웃음이다. 그래서 잘 웃는 것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크게 한번 웃는 것이 얼마나 몸에 좋은가.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번 크게 웃으니까 이것은 에어로빅을 5분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25번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크게 웃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25번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해 하시는 분들은 한번 크게 웃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5번도요 힘들죠. 나도 힘들어. 그러면 그거 힘들면 웃으십시오. 웃으시면 에어로빅 5분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몇 번요? 25번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605개, 650개 근육이 있는데 웃으면 한 230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한 80개 근육이 있는데 웃으면 15개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몸에 굉장히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웃음이 몸에 얼마나 좋은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뇌의 이 뇌가 활성화되며 우울감이 줄어들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수명이 연장된다.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많은 분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웃어야 돼요. 웃으셔야 됩니다. 잘 웃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웃음에 관한 전문가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웃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우울하고 낙담이 됐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때 웃으면 더 처량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웃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늘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급 비밀입니다. 늘 웃으며 살 수 있는 비결,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늘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 잘 믿는 길이요. 예수 잘 믿는 길이 웃으면서 사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조건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라. 또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장례식에도 웃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거기서도 웃으시면 욕먹습니다. 이 표현은요, 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 태도가 웃는 것이라는 거죠. 웃는 얼굴, 스마일, 얼굴의 스마일, 웃는 얼굴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희락이 있습니다. 자,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3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내 기쁨,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히 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것을 주되 풍성하게 주시고자 원하시고 그리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5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0번 정도가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안에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표현을 좀 쉽게 해석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을 얻는다,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이 표현을 쓸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느헤미야를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술관원입니다.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술관원은 술상무가 절대 아닙니다. 술관원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위 공무원입니다. 임금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먹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왕이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결코 앉힐 수가 없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총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위직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실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여생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섰느냐 하면 조국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울면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닥삭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이 보내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왕이 허락을 해줘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4개월 후에 어느 날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합니다. 너가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조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지금 제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그때 왕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때 느헤미야가 나무를 주십시오, 군사들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때에 왕이 기꺼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사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자,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산발랏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인데 이 유다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성벽을 어쨌든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력과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평이라는 것은, 비방이라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반 정도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 비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 휘잡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 이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적들은 또 힘있게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너희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우리가 공격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끄떡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집어주고 한 손으로 성벽을 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의 꾀를 무산시키시고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7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8장에 넘어오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온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책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읽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 성벽이 무너지고 왜 성문이 불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이런 현실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울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자신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제는 그만 울어라, 그만 울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시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할 때에 그가 그 성벽을 재건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울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 된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면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삶이 힘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지금 지치고 힘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는 울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성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유대력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 우리가 기뻐하자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월 1일은 나팔절로 지켜라, 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왜 나팔을 불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그 구원을 기뻐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우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천사들 보낼 때 나팔 소리를 울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모여듭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됐습니다.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울지 말아라, 이제는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는 것을 증오하거나 울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울고 난 뒤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입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자, 그러나 됐다, 이제는 기쁨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게 되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슬퍼하게 되면 새로운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날은 기쁨의 날, 구원의 날.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내가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울지만 곧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로, 그리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슬퍼하고 애통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밟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뺏기게 될 것이다. 완전히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꽃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도 없고 지금 모든 것을 다 뺏길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기뻐하는 이유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금 당장은 다 뺏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역설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십니다. 그들을 떠납니다.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가 어떡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다시 온다.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역설입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조그만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을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웃을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현실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이제 암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남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기도원에 있습니다. 목사님 신방 좀 해 주십시오. 그 여집사님이 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여집사님이 지금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목사님께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던 분이 이 집사님에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정성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점점 몸은 약해지면서 이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집사님 안 버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때문 아닙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쁨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갑자기요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내립니다. 이게 무슨 눈물일까요? 절망의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뭔가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그 생각은 율법주의 신앙관의 생각입니다. 제가 종종 율법주의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는 정말 위험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요, 주고받고 신앙입니다.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신앙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은요, 이 땅에 좋은 것을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자리, 돈,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이요, 얼마나 한국 사회에 아직도 만연된지 모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직도 율법주의에 매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안 베푸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율법주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주의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공로만 있습니다.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를 받는 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초대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즐거운 나라입니다. 잔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천국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쨌든 삶에 힘들지라도 여러분,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생각은 하지를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붙드십시오. 은혜를 붙드십시오. 은혜는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꿈 있는 사람은 지금 어려워도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받은 약속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좀 힘들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즘 어떻습니까? 자신을 볼 때 늘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심각한 표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웃을 일 하나도 없어. 웃을 일이 뭐가 있어? 혹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웃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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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십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뒤집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는 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가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왜 무너지고 성문은 왜 불타고 나라는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뭐냐?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여러분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몽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풍족합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립니다. 많은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공허하게 될 것이고 메마르게 될 것이고 핍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다고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메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자, 그런데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철멍에를 모면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즉 아무 힘도 못 쓰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에 그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왔구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구나. 아무 힘없는 자들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는 되었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힘주신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저런 것을 얻으면 만족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사탄에 쏟고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에임이라는 경영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때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직원들에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상을 알려주었습니다. A, B, C형으로 나누어서 당신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찍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A 유형은 일을 하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A 유형의 사람들은 일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것이냐,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고 주말과 휴가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일을 지독히 싫어해서 여유만 생기면 나는 일 안 하고 살겠다 하는 분들이 A 유형입니다. 난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자,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일을 하는 이유가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즉 경력을 쌓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싫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참는다. 지금 내가 인내한다. 그러나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면 이건 내가 다시는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니까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받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이 일을 통해 세상을 더 밝게 하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소명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 데이터를 내면서 그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C 유형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소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의 행복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근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급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봉급이 낮았는데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 대학에서 나온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요, 그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뭐가 판가름하느냐? 소명감입니다. 소명감. 여러분, 이 소명감은 누가 줍니까? 학교에서요? 부모님이? 친구가? 배우자가 줄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소명감 주겠습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늘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일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명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입이 많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도 많이 주고 일도 덜 힘들고 좀 편안하게 하고 그걸 선호하죠. 그러면 만족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그런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만족은 돈을 통해 오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실증이라고 합니다. 실증. 실증이 뭔 질병입니까? 거의 질병과 같습니다. 실증을 너무 자주 낸다는 거죠. 어떤 것을 가지면 조금만 지나면 실증이 납니다.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텐데 하는데 딱 손에 쥐는 순간 조금만 지나면 실증 납니다. 또 다른 것을 쳐다봅니다.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날마다 광고에서는 여러분 이 차를 가집시오, 여러분 이걸 가집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지금 이거는 별것 아니고 또 저걸 잡습니다. 또 자꾸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죠. 그러면 또 저걸 잡습니다. 실증 지루함이 현대인들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증을 너무너무 잘 냅니다. 여러분, 실증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실증에는 소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서 누리는 좋은 것이 만족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돈이 많을지라도 그 돈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곧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이야기가 다 헛되이 바람 잡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잡을지라도 바람 잡는 것하고 별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서 드리는 섬김, 공허하게 합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왔지만 어떤 분은 기뻐하고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속아요. 아유, 가기 싫은데 이러면요, 아서도요, 지루해요. 말씀에 귀 들으지도 않고 찬송해도요, 뭐 하긴 해야 되지만 남 보니까 하긴 하는 거지 기쁨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만족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혹 오늘 그렇게 오실지라도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그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아이고 뭐 당신 힘도 없으면서 뭐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는 사람들이 나를 미약하다 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당신이 깜짝 놀랄 삶을 나는 살아간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삶은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런 당당함, 자신감.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면,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성벽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요, 혹시 요즘 삶이 좀 힘들지라도 자기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현실에서 얼굴에 웃음을 가지고 주의 분들을 섬기시고 기뻐함으로 예배하시고 기뻐함으로 찬송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스러운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 그 즐거움의 자리로 초대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